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 말씀 하나하나가 참 귀하죠.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 하셨고 또 사랑해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맞죠?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셨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니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부분이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계기로 중생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3장은 니고데모, 영생, 생명,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1차, 2차.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생, 생명을 주시게 오셨다. 4장에 와서는 누가 또 나타나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3장에 누구?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분. 그 다음에 또 4장은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 상종하지 않는 천한 여인. 그것도 남편이 몇 명? 몰라요? 찾아보고 5이나 있는.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된다. 어디로 가실 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죠. 사마리아 땅은 이방 땅. 그것도 BC 6세기, 7세기, 722년에 BC 722년에 완전히 아수르에 짓밟혀서 그 피가 아주 더러워진 땅.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땅을 밟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취급도 안 했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여기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가셔야 한다. 이해되죠? 안 돼요? 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진짜 그래야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통과해야 델코마이하고 데이하고, 데이는 머스트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피하는 땅에 예수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유대를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가서 갈릴리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녔어요.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땅이니까. 땅이 더럽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우상숭배 하다가 완전히 722년에 망했어요.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용서 못 받습니다.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는 거, 그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용서 못 받아요. 여기는 막 세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하나님과 다른 걸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겸하여 섬기면 우상숭배는 그거는 용서 못 받아. 천국 못 가. 그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설교도 못 한다니까 지금은. 있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안 됩니다. 해야지. 안 돼요. 해야 돼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천국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 처절한 성경 기록이 있는 거죠.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귀족들은 아수리에 잡혀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거주하면서 그 피가 완전히 더러워졌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상숭배.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거북스러우니까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해라. 왕이 예루살렘에 가 예배 드리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산당 지어놓고 예배 드려야 돼. 예루살렘에 가 드려야죠.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왕이 이제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나눠졌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럼 마음을 뺏기겠어 안 뺏기겠어? 월남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짐 싸들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성전도 없네.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고 거기다 산당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숭배했어요. 차츰 쉬운 것 찾고 예루살렘까지 뭐 갈 필요 있어. 산당 지어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다 초토화돼버려요. 이제 그 땅을 이제 700년이 지났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땅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된다니까. 성수주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거북스럽고 그러니까 뭐 딴짓하고 예배 잠깐 드리고 딴짓하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초토화돼 버렸어. 더러워서 상종도 안 해. 신앙이 이렇게 혼합주의 되고 물질주의가 합해져 버리면 이 아수르 기억해, 아니 북이스라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나? 부모가 그걸 알까? 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왜 새벽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뭐냐 이게 도대체. 혹시라도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뭐하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갖고 그래서 좋은 결혼하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어?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앙보다 출세하고 신앙보다 돈 벌고 신앙보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돈보다 귀한 것이 주님이시고 출세 성공보다 귀한 게 주님이고 다시 또 다시 우리 집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버릴 수 없다. 우리 집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님 우리 애들이 정말 마음 아파요. 애들 생각하면. 정말 청소년들이 타락해 버렸어요. 마음을 다 세상에 뺏겨 버렸어요. 40년 전 청소년들 그러지 않았어요. 중고등 아이들. 30년 전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벌벌벌 떤 걸 보고 난 너무 가슴 아파. 애들이 왕이 돼 있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들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손을 못 대 애들에게. 부모가 못 대는 손을 목사님이 어떻게 대겠어요? 나도 이제 눈치 본다니까. 너 그러면 망한다 해도 망하면 좋아요. 그런다니까 애들이. 그런 애들한테 뭔 말을 하겠어요. 청소년, 청년들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런다니까. 듣기 싫어요. 우리한테 좋은 설교 해주세요. 그래서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 듣기 좋은 설교를 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거냐. 늘 갈등돼. 한없이 갈등돼.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해야 될 거냐. 그래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끝나는 거야. 뭐라고 못해. 그냥 눈치 봐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적진을 향하여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애들 주일 성수 했는지 체크하고 11조 했는지 체크하고 안 했을 때는 단판을 찍고 너 그렇게 살다가 안 된다. 해야 돼. must.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그게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 돼.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게는 민족의 구분이 없어. 더럽고 거룩한 것에 구분이 없어. 예수님 하시는 것이 거룩한 거고 가신 것이 거룩한 거고 말씀이 거룩한 거지.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온 거예요. 율법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구분이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 구분이 없어. 천한 것과 귀한 것은 구분이 없어. 돈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귀한 게 출세 성공, 실패 성공 구분이 없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공이 성공이고 실패도 성공이고 다 충만. 구분이 없어. 아직도 우리는 구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야 돼.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구분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없어져요? 구분이 없어지는. 아멘. 아직도 여러분이 구분 짓고 세상 기준 가지고 구분 짓고 예수님의 안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가 주님 안에서 다 구원받게 하신 거죠. 두 번째,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됐더라. 예수님의 피곤함, 인성. 왜 피곤하냐? 인성이라고 피곤이라고 다 똑같냐? 그렇지 않죠. 왜 피곤하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 그랬어요. 그날도 너무 피곤해. 떼약볕에 다 걸어 다녀야 돼. 그대로 앉으셨다. 그냥 푹썩 주저앉는, 풀썩 주저앉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가 있어요. 6시 됐더라. 때가 정오가 된 거예요. 이때 자연의 때와 크로노스의 자연의 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 이 두 때가 만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연으로 흘러가는 정오,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시는 정오, 이 둘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자연의 시간도 귀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도 귀하고 이 둘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 그건 내 크로노스야. 내 자연의 시간. 내가 60이다, 70이다, 50이다, 20이다, 30이다. 그 자연의 시간. 그 자연의 시간 속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거죠.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에 참 때가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위해 기도하고 그때가 내 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데 6시쯤이라. 때. 왜 예수님 피곤하셨느냐? 신포도주를 바르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고통과 함께 피곤이 온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피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피곤이었다. 다 쏟으셨다. 피곤 속에는 최선을 다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최선을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대로
썩 주저앉는 거죠. 다 이루셨어요. 주님의 일생은 피곤의 일생이었지만 그냥 피곤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피곤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가는 길에 피곤하고 지쳐도 그 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길을 이루기 위해 힘주시고 은혜 주셨기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길 달려가는 그 일을 위해 조금도 귀한 거 없다. 예수님도 조금도 귀한 거 없다. 아무리 피곤해도 가야 되고 주저하지 않고 가야 되고 왜? 그 길이 사명이고 그 길을 달려가야 되니까. 새벽에 나는 어디까지 달려왔는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또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나는 통과해야 할 길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 가야 할 것인가? Must day.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주님 제게 마지막 남은 인생 달려갈 길을 주십시오. 그게 사명이니까. 크든 작든 힘차게 달려가서 피곤하고 지쳐도 또 달려가고. 이상문 선교사님 엊그저께 와가지고 쉼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 또 재밌는 책들이 나와있어요. 쉼이라고. 뭐가 쉬는 거냐? 쉰다고 쉬는 게 아니다. 멍 때는 게 쉬는 거래요. 뇌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뇌를. 내가 쉼없이 생각하고 맨날 그래서 바닷가 가가지고 또 집안 걱정하고 그거는 쉬는 게 아니래요. 가서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파도만 보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린단 말이 있어요. 권사님이 멍 때리는 거. 전에는 없어서 그런 말이. 멍 때리면 이 멍청한 놈아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식이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또 가가지고 집안 걱정하고 또 가서 또 전화하고 막 그러지 말고 전화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거. 그게 이제 책에 안식이라고 해놨더라고. 이런 책도 다 있나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세상 딱 끊고 다 끊고 이번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하다 죽겠다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다 내려놓고 다 접더라도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는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통과해야 된다. 어디를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바리새인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가야 할 길이 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아멘.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어. 구별이 없어. 구분도 없어. 이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죠. 사마리아 더러우니까 안 가겠다가 아니고 통과하시는 거죠. 통과. 예수님 안에는 더러운 것도 거룩해지고 지저분한 것도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니까 통과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달려갈 길이다.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내게 달려갈 길을 주시고 주님 사명을 주시옵소서. 기도도 막 하지 말고 진짜 부름받은 귀한 사명 달려갈 길을 위해서 오늘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반드시 하고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내 안에 막 불끈불끈 힘이 솟아요. 사명이 있다면 불끈불끈 힘이 솟아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남은 인생의 꿈, 마지막 이거 이루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냐? 마지막 이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 있으면 아멘. 이제 수능 끝나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사명이 있으면 아멘. 있어요. 그 일을 위해 달려가겠어요? 마지막 받은 달려갈 길입니까? 아멘. 힘차게 살아야죠. 이걸 위해서. 주님 이걸 위해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일 가고 싶습니다. 제게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응답받고 싶어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이거 보고 싶습니다.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게 해 주십시오.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돼. 원사님이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돼. 이거 살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오늘 또 늙었네, 이제 어리 아프네, 눈 아프네 그러지 말고 있는 눈으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발 힘으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마지막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통과해야 된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두겠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할 길이니까.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니까. 우리 하자. 이 시대가 다 나버렸어. 사명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 달려갈 길도 없어져 버렸어. 지 좋은 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그러지 말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마리아를 어떻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루라도 해야 할 마땅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벌더라도 벌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회사 출근하더라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이 분명하고, 이 일을 위해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이제 할 일이 분명하도록, 달려갈 사명이 분명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이 할 일을 분명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